할렐루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각자를 혹시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머리카락은 보통 1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 7만 개에서 8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10만 개 정도 된대요. 근데 병원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심는데 얼마 정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보통 머리카락 하나당 10,0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만약 우리 머리카락이 10만 개라고 한다면은 도합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는 겁니다. 10억.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머리에 10억 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손에 이것이 현금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별로 체감이 안 되는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에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치아 보십시오. 치아, 보통 우리 치아가 28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개인차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치과에서 최고급 재료로 치아를 만들어 끼는데 한 개당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싸게 잡은 거고요. 임플란트는 개당 100만 원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개당 30만 원이라 친다 할지라면은 28개 이 곱하면은 8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입안에 840만 원을 껴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 손에 현금화가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체감이 안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눈, 우리 손태수 집사님도 우리 안과 원장님이시지만 이 안과 병원에서 두 눈을 라식 수술하는데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요즘 좀 많이 싸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200만 원 정도 된단다 할지라도 우리 눈이 두 개니까 얼마예요?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 얼굴에 400만 원을 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역시 현금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역시 별로 체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만 본다한다 할지라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정말 돈으로, 비록 우리 몸의 장기와 지체 이렇게 돈으로 한산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습고 유치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 육신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무궁무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이토록 우리 모습은 이렇게 초라해지는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견뎌내지 못하고 오히려도 도태되어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느낄 때, 사실 이런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찾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감사절기이지만 올해는 더욱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특별한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늘 새롭게 리모델링된 본당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음향시설도 아주 좋아졌죠? 화면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제 얼굴 또렷하게 잘 보이시나요? 제 얼굴에 있는 작은 무수한 기미 주근깨 점들도 다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은혜입니다.
안 보이는 게 은혜예요. 근데 워낙 선명해져 가지고 찬양대원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주민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무의식 속에서 그냥 코 파시는 것도 다 들키실 수가 있어요. 음향도 아주 편안하게 잘 들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예,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우리를 이끄시고 도움 허락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후대까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후대까지 하나님은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가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크게 살육을 당한 그러한 가련한 비참한 그러한 장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서원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겸비된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지금 완전히 반전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같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이 같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겸비하였는가? 오늘 본문 5절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다 기도하며 금식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대표의 삶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믿음의 기념비가 그냥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블레셋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각성과 결단 그리고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어떠한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감사를 더 극진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는요,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막 행지했다는 듯이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뭐 하나님 감사, 부처님 감사, 공자님 감사 뭐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감사에 근원된 하나님을 정말 멸시해도 이토록 멸시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때 당시 혼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타락하였고요, 그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완전히 방탕한 아들들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요 이미 블레셋에게 빼앗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바알을 비롯한 이방신들을 섬기며 아스타롯을 섬기며 완전히 그냥 혼합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그런 제사장의 민족이잖아요. 이런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혼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왜 인정해 줘야만 되는 것이냐? 사무엘은요, 단순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에 모든 비중을 두고 초점을 맞췄었단 날치라면은 이제 앞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가 또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군사력을 보강할 것이냐, 어떻게 장정들의 지파별로 숫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또 이 전쟁에 대한 전략과 이 전술을 우리가 짤 것이냐, 이거 고민했었겠죠. 근데 사무엘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고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금식을 시키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시킵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이죠. 전쟁을 앞두고 이런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 매우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런 모습에 바로 하나님은 감동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실까요? 복잡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하나님은 설렁설렁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대신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시면서도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금식까지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금식은 쉽지 않아요. 단순한 마음 갖고 쉽게 한번 접근해 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예요. 이때는 신중을 기하면서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위한 중보기도, 준비기도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정해진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밀하게 늘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단순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는요, 원래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인간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런 승리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주 단순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분이니까 복잡하게 그 모든 것들 이끌어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고,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그 인구 개수 한다 할지라면 도합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이 200만 명이,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겠는가? 아니, 이거는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겠죠. 사람 자체가 어떻게, 그때 당시 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렵지 않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바다를 갈라버리시네요. 물벽을 만들어버리시네요. 굳은 땅을 보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바다를 가르셨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바닷물이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은 밤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들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딱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밤새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그들을 지키고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들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손길은 세밀한 손길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요, 40조야를 비를 뿌려 온 세상이 비로 다 뒤덮여졌어요. 우리 인간이 그물을 없애려 한다 할지라면은 아마 몇 날 며칠이 걸려도 힘들걸요. 아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물을 없애란다 할지라면 노아가 어떻게 그물을 없애렸겠어요? 그냥 물이 감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햇빛을 통해서 아마 물이 감화해지려 한다 할지라면 아마도 오랜 시간이 아마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뭘 불게 하시는가 봤더니만 바람을 불게 하셔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후 하고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물로 가득 창일되어진 그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쓰지 아니하시고 한번 입김 샥 불어넣어 주시니까 바람 불게 되고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물이 다 감화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의 빙하는 바로 그때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다 갇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빙하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요 깔끔하게 단순하면서도 하지만 또 아주 세밀하게 그 세밀한 손길로 일일이 빙하에 갇히게 하셨던 다른 곳에 갇히게 하셨던 어찌됐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하나만으로도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은요 놀랍지만 그렇다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렁설렁한 일들도 아니며 단순하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 위에 내리시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봤더니만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하시는 거죠. 우르르 캉캉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폭탄이 그냥 그 블레셋 진영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내성 병력의 블레셋 사람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저 따라가면서 도망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죠.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니라. 이 말씀이 구약 말씀을 보면은 종종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때는 우리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너무 복잡하게, 우리 스스로 너무 어렵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를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은 참 단순한 방법으로 하지만 그 세밀한 그 손길로 우리 위에 행하시는 은혜의 주님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허락되어진다는 사실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그릇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 이 모든 선포와 명령을 다 받들고 순종했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저히 겸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진 이 본당에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의 성전도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이 감사이며 이젠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단순히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분별하며 기도로 고백하며 자신을 결단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제 우리도 이 성전에서 감사의 기념비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서운과 결단으로 이 감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울 남산에 가면은요 무슨 열쇠가 그리 많은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예 도배를 해놨어. 도배를. 이 타워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전망 보는 데가 있잖아요. 그 전망대 그게 2층 이제 1층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냥 쫙 주위를 열쇠로 삥 둘러 도배를 해놨어요. 그게 무슨 열쇠냐? 일명 사랑의 열쇠예요.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의 증표를 거기에다 남기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하고 왔다 갔다 써놓는 거예요. 제가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열쇠로 해놓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부부가 하느냐? 부부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거 봐요. 거의 다 연인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 연인들이, 이 커플들이 깨지면 그 열쇠는 대체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누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2부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열쇠가 없어서 못 찾아가요더라고요. 예. 열쇠도 버리겠지. 그 열쇠도 자기가 뭐 간직하겠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열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저는 그 사랑의 열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연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절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피할 소냐. 연인들은 언제든지 그 사랑이 깨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하느니라. 그런 이 글귀를 제가 열쇠에 딱 써가지고 거기다가 걸어두려고 하다 말았어요. 차라리 그냥 에베네셀 비석 하나 딱 세우면 모를까, 그깟 열쇠에 적어 놓으려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 왜 에베네셀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이후부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넘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더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단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도와주시고 살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인데, 하나님은요 미래까지 보장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겁니다. 과거를 감사하면 현재에 감사할 조건이 보이고요, 현재를 감사하면 미래까지 감사가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설교 다 한 거예요. 새롭게 준비되어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꼭 저희 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도 연약한 죄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각자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언제나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까지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언제나 우리 모두가 붙들려지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은총이 가득 충만케 되어지는 이 몸된 성전과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우리 안에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